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진정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나의 죄와 싸워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좁은 길을 걷는 소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고 진정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하나님과의 맡김감의 문제를 회개하며 허무는 일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쉽게 여러분의 죄의 문제, 막힌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정말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항상 나의 머릿속에는요 입을 욕심, 먹을 욕심, 가질 욕심, 이 세상 것을 즐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자랑이 나오고 내 잘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나의 마음과 몸속에 깊이 깔려있는 미움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왼수 같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를 증오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시 미움의 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그 유혹에,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기란 어려운 작업이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 좁은 길, 회개의 길,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온전해지기까지는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내가 온전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나를 위하여 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회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족으라고 우리에게 좁은 길 걸어가라고 고난의 길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덕보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족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가? 내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죄에 다 막힙니다. 솔직히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목사라고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막힌 담을 허물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단지 물질 축복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바로 이 회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호의호식하십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면 그 예물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늘나라에서? 물질이 필요해서 얘들아 예물 좀 드려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은 구분해라.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남만 좋게 하려고, 남 좋은 일만 얘기 하시려고 먼저 남에게 베풀고 섬기라는 삶을 살려고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항상 붙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걷어가신 후에는요, 그 다음부터 축복을 언급하실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뭐뭐 하면, 이프가 붙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죠? 뭐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계명에 따르면, 지키면,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축복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시겠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와이프가 구원받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요? 내 자식이 구원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내가 구원받아요. 나만. 그렇죠? 나만. 내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입장 티켓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오직 천국 문을 향하여, 그 생명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표의 주인공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사자 누구? 다른 사람이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야, 너 구원받아야지. 네가 구원받아야지. 누가 구원받냐. 세 번째는요, 바로 내 상급을 위해서요. 이 땅의 축복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에 관심 없어요. 하늘나라 상급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를 비롯해서 하늘의 상급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셨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물어요. 없어요, 아예. 단지 이 땅에서 축복만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지혜 축복, 그렇죠?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하늘나라 상급은요, 딴 나라 세상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배만 위해서, 자신의 몸만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모두 낭비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열의 팔구름. 아니 솔직히 열의 다 할 거야. 거의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축복을 하늘의 상급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고 이 세상 것을 통해 쾌락을 누리는 데만 모두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 그렇죠?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 관원이 부자 청년이거든요.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일 하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너 이거 10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떳떳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여러분, 분명히 부자 청년은요, 영생의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방법뿐만 아니라, 진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더 높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가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시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고 싶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쭉 나열해 주셨죠. 무엇만 나열해 주셨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 다 지켰어. 그런데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 안 하세요.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이미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 네 스스로 율법 다 지켰다고 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망나니 같습니다. 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스피님은 네가 지켰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 너 지키지 못했잖아. 단적으로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너 많은 재물 갖고 있지. 너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해. 그거 팔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물질로 사랑하잖아. 그게 문제야. 그것만 해결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할 하늘의 집,
영원히 누려야 할 하늘의 양식과 옷, 이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쌓은 상급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잖아요. 똑같이 구원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건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너 구원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너 하늘의 상급 쌓아야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쌓아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서 좀 못한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수수한 옷을 입고 값싼 옷을 골라 입고 좀 언제 세일하나 세일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모든 생활면에서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 드리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부터 좋은 음식 먹고 나부터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을 위해서도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만일 이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 동시에 구원받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배운 상급은 똑같을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며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그게 중요해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초가집에 살아도 잠시 잠깐 한평생 그렇죠?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잠시 잠깐 한정된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영원이라는 영원. 여러분, 두 사람 모두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길은 걸어갔지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은 그 열매와 상급에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결정되어질 줄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터는 어디에 뭐라고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터 위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게 이 땅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아멘. 조심할지. 대충 왜? 하늘의 나라에서 봐도 상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위에 터를 세우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집을요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워가고 보석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에 하늘나라에 집을 세울 재료를 올려드릴 때에 나무, 풀, 지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불공력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불로 다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오직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회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한 땅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공력하셔도요 끄떡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고 왜 그대로 하늘나라 올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있어요. 홀라당 다 타라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집을 열심히 지은 것 같은데 다 불타 없어지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상급은 다 홀라당 불타고 없어졌어요. 받은 상급이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은 하나 들어가긴 했는데 자기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지예요. 하늘나라 거지. 이 땅의 거지가 아니라 하늘나라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드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기가 고달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그토록 힘겹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어렵다고 힘겹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재벌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코피 터지게 공부합니까? 얼마나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 축복을 위해서도요. 세상 사람들. 하물며 우리며 하나님 나라 상급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좀 힘들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스탑하실 거예요? 힘들다고? 하나님 안 믿으실 것인가네? 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 오면 에이 하나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고난만 오네, 환난만 오네,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한 차원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나부터 내 가족부터 잘 먹고 잘 입고 배도 들일 생각하지만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허락해 주시면 잘못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 이 세상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 일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안타깝고 애타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 구하는 것도 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축복 구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축복 주셔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써요.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가면, 오늘 본 말씀에서 기록하면 끝까지 잡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참여한 자가 끝까지 잡으라고 했어요.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나오시겠지. 단지 우리 축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지. 하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이 많이 쌓이겠지.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2차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수준에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상급에 따라 거하는 동네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부자 동네가 있고 자기 달 동네가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 추상적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도요, 부자 동네가 있고 달 동네가 있듯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어디가 부자 동네인가요? 하나님 보자 가까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보자 우편 갖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보자 가까운 데 살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밑에 100m 뒤에, 어떤 사람은 1마일 뒤에, 어떤 사람은 100마일 뒤에.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홀라당 불공용 다 태워먹고 상금 하나도 없이 단지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 보좌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살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직 바로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실감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라면요, 사는 동네가 틀려요. 성경에 따라서 집도 틀려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데 사는 집 틀려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도 틀려요, 여러분. 옷도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틀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맡겨주시는 일도 틀리고요. 상급도 틀리고 멸관도 다 틀려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상금의 재료를 올려드렸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모두 각각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상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이 땅의 것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일은 낮은 문제입니까?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삶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까? 관심 밖에 일이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좀 가지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을 선택하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가 너희 싹군 목자로 사느냐, 그 소리 듣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하나님, 이왕 저 목자로 세우셨으면 사용하시면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기도죠. 오직 선한 목자로 살아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시키고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싹군 목자가 아니라, 내 배반을 위해서 불리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좀 못한 음식을 먹어, 지금은 못한 옷을 입어, 지금은 남이 가진 것 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내 것이 진짜 내 것이라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살아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 살아야죠. 좋은 일 입어야죠. 좋은 음식 먹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자리에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는 길 걸어서, 좋은 길을 걸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전 또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능하다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꼭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축복이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부차게 살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준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규모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원 축복해 주시면 그 10원 수준에 맞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원 축복해 주시면 그 100원 수준에 맞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원 축복 주셨으면 그 받은 100원 축복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죠. 하나님 나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왜 안 주세요? 한 달란트 한 다섯 사람처럼. 왜 나는 두 달란트 안 주세요?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세요? 하나님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가족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수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나의 것, 우리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물거품 될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쌓아놓고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다 여러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입으로 먹는 것만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돼요. 팬티 하나 못 갖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남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진짜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거 받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주십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시며 결국은 진정 영원한 나의 것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나의 것을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명심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